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가는 것도 참 많습니다.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을 법한 그 기회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공부할 기회를 이제 잃었다. 혹시 이 자리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신 분 계세요? 왜 안 배우시죠?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이제 더 이상 손이 굳어 아이들이 배우는 그 피아노를 나는 배울 기회를 놓쳤다. 혹시 가수가 꿈인 분이 계세요? 아휴, 내가 무슨 이제 나가서 가수를 하나 하고서는 스스로 기회를 잃었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제 다시 결혼할 기회를 잃으셨습니다. 왜 아멘이 없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에게도 기회가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잔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거기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십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하시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 이상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들리셨던 거 기억나시죠? 노선이 없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피해가는 인생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남편이 5, 6이나 되는 그 여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세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43절을 보면 며칠이 지나매요? 이틀이 지나매.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갈릴리를 향하여 이틀이 지나매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주목하십시오. 이틀 뒤에 또 다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음은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걸음을 이끌어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 다시라고 하는 표현과 영접이라는 표현을 우리 영어로도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영어입니다. 다시는 뭘까요, 여러분? Once more. 한 번 더. 예수님이 한 번 더 가나에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놓친 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영접. 영접은 진짜 쉽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할까요? 웰컴. 잘 오셨다는 거죠. 자, 갈릴리 사람들이 이틀이 지나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을 뭐합니까? 영접하는데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무엇하였습니다? 보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영접했대요. 이 본문만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는 알고 보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왜 내게는 오지 않나?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회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을 보듯 타락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쫓아다니시면서 기회를 주려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니,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의 고향에 더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자란 꼬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아버지가 만드신 수많은 의자와 책상들을 실어 나르며 그 집집마다 들어가 본 동네 삼촌, 숙모, 이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대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때문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자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아이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무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시면, 제가 실제로 목격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영상인데요, 유대인에게서 개신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유대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요. 마치 우리 반디학교 1층 문 앞에 배너를 세우는 옆에 유대인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한 사람 한 명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돌도 던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느냐는 거죠. 왜 그러고 사느냐. 유대인만 배척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과 같은, 홈그라운드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길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량에 따라서 예수님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간적으로만 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일 하루는 교회를 오지만 월요일부터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주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지만 배척하는 자들도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가는 곳마다 기회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가나에 몇 번째 오셨대요? 두 번째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왕의 신하 한번 그 사람의 그 이력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람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까요? 왕이 책임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가공무원이니까 자신이 섬겼던 왕이 생계비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시간, 스케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지어 정신마저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뿐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운명도 누구 손에 있었을까요? 왕의 손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를 찾아오신 이유는 2000년 뒤에 이 본문을 바라볼 저희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지만 우리는요, 투덜거리면서도 인간 사장님에게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꽂고 애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막 얘기를 해도 그분이 시키면 야근을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는 못 가도 그분이 외국에 가라 그러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지방으로, 지역으로 과감하게 이사도 가게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팽개치고 일주일에 단 몇 번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왕의 신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급기야 그 왕궁에서 과로사로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공무를 집행하다가 죽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왕의 신하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대. 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어떤 일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왕에게 부탁해 봤겠죠. 통촉하옵소서 내 아들이 죽나이다. 이는 이미 왕의 주치의가 나서서 도와줬을지 모릅니다. 왕립병원에 이 아이를 입원시켜 수술도 해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왕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문장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갈릴리에서 특별히 가나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합니까? 듣습니다. 자,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합시다. 듣고, 가서, 그 다음 뭡니까? 청하되. 다시 once more 찾아온 그 기회 앞에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중에 왕의 신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그 신하는 그것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듣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실업자다. 와,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생 본연의 창조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면 뭐래요, 여러분? 실업자래요.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참 성경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영감이 많이 와요.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다이어리에 성경책에 막 새벽이든 낮이든 적고 있는데 예전에는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이걸 드디어 깨닫다니. 야, 이게 의미였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이번 주에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하시기 때문이다. A라고 제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이미 A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깨달으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것은 깨달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깨달음과 관련된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실 것이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가라사대 하면 벌써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들을 낳을 준비를 주님이 다 하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해 두셨고 그 숱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신하가 들었다. 그리고 가서 청했다라는 건 벌써 그 아들을 낳기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왜 듣고 가서 청합니까? 자신이 섬겼던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듣고 가서 청하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가라 믿고 가더니입니다. 왕의 신하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청하러 갔잖아요. 그 청이 뭐였죠?
나와 함께 내려가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청함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가라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가라. 가라. 왕의 신하 반응이 재밌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가더니 하나 더 있어요. 믿고 가더니. 실망하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더니.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왕의 신하가 가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으로 내려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좀 예수님을 직접 데리고 가서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를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을 때 무슨 심정으로 내려갔을까? 우리 온사 식구들은 언제나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더라고요. 백부장 아저씨. 하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앞에 섰을 때에 가겠다, 내려가겠다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왕의 신하는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짐이 말하면 그냥 실행에 옮기는 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지금 자신의 아들도 고칠 수 있는 왕이라고 믿고 왔다면 이분이 가라는 그 말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대로 돼야 한다. 그래야 저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논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더 명확하게 정언합니다. 믿고 가더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가지 말고 믿고 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올해 들어서 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아멘. 목사님이 경험한 거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니께 내 거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곧 여러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응답이 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다 여러분 제목이거든요. 혹시 귀가 간질간질하지 않으시던가요? 혹시 새벽에 막 벌떡벌떡 잠이 안 깨던가요? 제가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데 누구 좀 깨워달라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다가 막 갑자기 두렵고 망설여지지 않던가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통했는 모양이네. 이번 주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붙여놓고 해야 되겠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손에 뭘 들고요?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의 신분은 하인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도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했으니 나는 그저 가면 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듣고 가서 청하는 자, 가라 하면 믿고 가더니 하는 단계까지 가면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와
너희들이 같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어느 목사님은 아멘을 유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멘 한 사람 될지어다. 좀 더 크게 한 사람 될지어다. 크든 작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알고 봤더니 주님은 갈릴리 따라 다니는 기회만이 아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데. 자, 믿고 갑니다.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마음을 품고 아마 왕의 신하가 갔을 거예요. 갔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지만 이 사람도 하인이 있으니까 나름 꽤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 하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나았대요. 열이 떨어졌대요. 그러자 뭔가 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뭔가 직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자 7시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52절,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그때입니다. 쉬운 영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더라고요. 아예 딱 지정된 겁니다. 더. 그리고는요, exact. 뜻이 뭡니까? 정확한, 정교한.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임이에요. The exact time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그 타임과 우리 아들이 열이 떨어지는 타임이 exact, 정확하게, 정교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빗나간 기회들이 이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것 말고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말고요. 이런저런 강의와 세미나와 수많은 영적 집회들을 쫓아다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믿고 가더니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청하고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가 바로 일이 시작되는 the exact time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해 주셨어요. 영감이 와서 한 설교 3편을 쫙 정리해 놓으면 3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집회 요청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도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게 영감이 오면 그걸 정리를 잘 해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집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66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건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플랜을 다 짜놓고 모든 배역들을 다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세에게 가라,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모든 일들을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9년,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치우고 싶은 타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xact time을 좀 더 설명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왜 그걸 직감하고 물어보고 확인했을까요? 진짜 왕인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굽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는 자.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면 빛이 생기는 그 존재가 참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라 하면 포도주 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표적이 이 가나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하는 누가 왕인지를 깨닫는 그 타임을 경험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직장의 삶을 살겠지만 그것이 충돌될 때는 언제나 왕의 명령을 따랐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대목이에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집안의 모든 제품은 킹 아니겠습니까? 왕이 하사해준 하사품으로 살던 집이 이제는 왕의 명령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 나머지 인생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자의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례를 치를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이 살짝 되긴 한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던져드릴게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새로 올라갔대요. 그 명절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또 한정이에요. Passover Feast입니다. Feast. 그 명절이 뭐죠? 유월절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죠. 왜요? 인간 왕의 통치에 400년 동안 지독히 고생했으니까. 그들을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라에 해당하는 명령을 그대로 듣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 뛰어넘다라고 하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 첫날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음력설을 세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자신이 세례받은 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날이 그 사람에게 새해 첫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매년 절기를 쫓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지만 그들은 잔치를 경험 못해요. 누구를 만났죠? 그 피에 해당하는 어린 양을 직접 만난 겁니다. 아멘. 의식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잔치 명절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짜 명절의 그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도 누가 왕인지를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도전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라면 용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라 그러면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으면 십리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주님은 십리 가라 그랬는데 주님 육리인데요. 염치 없는 저 집사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1, 2를 더 가졌는데 또 가달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요, 십리까지 순종한 자가 경험하는 잔치와 그 마지막 지점에 주님이 해놓으신 일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4절 끝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의 사람들 중에 드디어 두 번째 표적이 또 떴어요. 혹시 혼례잔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 훨씬 더 강력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들은 눈도 뜨고 귀도 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는 몇 번째 표적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3대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면서 부산 곳곳에 표적에 해당하는 가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잔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구마다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 무슨 뜻입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했다.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이 됐다. 세상에서 끝났다고 하는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 그의 명을 따를 때에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그 마을마다 좀 소문이 나도록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